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운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놓을 때 구원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네, 우리 목소리를 올려서 함께 고백합시다.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오라.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할렐루야.
환난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더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선포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의 목소리로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좋으신 나의 주님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님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자매들이 형제들이 고백합시다.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은혜의 비로 내려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비를 준비해 주실 하나님께 기도로 나갑시다. 먼저는 하나님께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둘째로는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달라고 이 시간 위에서 기도하시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 연선 집사님 결석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산고와 같은 그러한 통증인데 이 돌들이 잘 방광이나 이런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어둠의 세력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여서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승리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주님의 말씀과 주의 보혈이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단한 문제들을 가지고 여전히 실험하고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현선 집사님 신장결석으로 인하여서 여러가지 통증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 그러한 돌들이 모두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통증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들이 모두 빠져나와서 문제의 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하는 이들도 있을 것인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가운데 치료하는 강선이 바라여서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인 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한량없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고단한 문제를 가지고 또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이곳에 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를 초청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짐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아 긍휼과 자비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제약으로 얼룩진 마음과 불순한 행동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내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삶의 길이 되게 하시고 내 뜻과 다를지라도 오직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더 깊어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새롭게 선출된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의를 사랑하시며 불의를 묘하신 하나님, 새롭게 선출된 리더들이 공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멀리하며 그들의 리더십을 통해 이 나라가 더욱 번영하고 공정하며 평화로운 나라로 성장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지혜와 사랑, 공정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욱 단합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도전과 문제들을 함께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기회를 누리며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지금까지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참된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을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 빛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연합하여 복음의 빛을 세상에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명을 충실히 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두 분 목사님 가정을 살펴주셔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맡겨진 사명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동역하시는 사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운영하시는 학원에도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학원을 통해 어린아이들의 영혼 구원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단위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이 마음 깊이 스며들어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말씀이 깊이 뿌리내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믿고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했을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네, 이번 주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그 매뉴얼 상으로 보면은 모바일 기프티콘 전달해 주거나 또 해피레트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해피레트나 이런 것들은 따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바일 기프티콘이나 또 아니면은 우리 교회 주보를 또 이렇게 소개해 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VIP들을 잘 섬기고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때를 주실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이번 주 행복 매뉴얼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간증이 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그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수정도 하고 다음에 또 더 강화시키기도 할 수가 있으니까 꼭 그 매뉴얼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만나 큐티 책 5월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준비하기까지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수고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또 물질의 복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저들에게도 소중한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 물질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11조를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사업장과 직장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또 감사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합력하여서는 이루시는 하나님 믿고 현실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 예물과 주일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이들도 또 형편이 여의치 않아 드리지 못한 이들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과 저들의 믿음을 바꾸어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물질이 부족해서 아버지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목장 모임을 할 때 칼럼을 꼭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항상 칼럼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칼럼을 통해서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지 또 지금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칼럼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칼럼을 반드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그 가운데 오늘은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야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쌓으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우리 5분씩 만나서 하늘복을 빌어줍시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영광스러운 일에는 항상 도전이 따릅니다. 위대한 일을 이룰 때도 항상 위대한 도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기에 앞서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수가 없었고요. 그 고난을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이 영혼 구원하는 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심지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영광스러운 일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요. 곳곳에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52일 만에 성벽을 다 완공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52일 만에 너무나 빠른 시간 안에 이 성벽을 완공하였는데 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져서 52일 만에 완공한 것은 아닙니다. 느헤미야도 이 성벽을 완공하는 데 있어서는 대적들이 늘 와서 시비를 걸고 심지어 위협을 하기도 하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10차례나 와서 습격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협 가운데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고요. 또 특별히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없이 그저 되는 것 없고요.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인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그 비결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4장과 5장에는 특별히 그 대적들이 와서 느헤미야를 힘들게 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내부적으로도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4장은 외적인 어려움에서, 그리고 느헤미야 5장은 내적인 어려움에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성벽을 완성하였는가를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전도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내용들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시작을 하고 하였을 때 우리가 산발락과 도비야와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나 이런 대적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번에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 대적들이 활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4장 1절을 보니까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었다. 그리고는 유다 사람들 비웃음에 이제 조롱을 하는 거죠. 여러분, 대적들이 반응을 할 때 언제 반응을 합니까? 언제 반응을 합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린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반응을 합니다. 우리의 대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대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악한 사탄도 우리에 대해서는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만히 두어도 아무런 능력 없이 그냥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적 각성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면은 사탄도 그때는 긴장하여서 여러분들 삶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다는 그 소식을 들은 산발랏이 분개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탄은 절대 우리가 위협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만 위협의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는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영혼이라도 이번에는 정말로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여러분들 VIP들이나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문자를 보내고 그들을 섬기려고 이렇게 마음 먹고 시작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순조롭게 진행됩니까? 아닙니다. 그 순간에 사탄은 어떻게 알고요? 그 사람이 아무런 뜻도 없이 나 그날 약속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다가 우리가 하는 일도 힘들게 되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단이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준비하면서 VIP들을 위해서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또 위협을 가하거나 위험이 생기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아무런 저항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놔두어도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이 사탄의 것을 빼앗아 오니까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산발랏이 분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노하였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였을 때 아니면은 자기의 것을 침범당하였다라고 생각할 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이 분노입니다. 산발랏이 오늘 이렇게 분노하고 있던 것은 느헤미야가 오지 않았다면은 자기는 사마리아와 이쪽 지역을 다 통치하고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저항이나 이런 것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긴장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이익이 침범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순간엔 그 이전에는 아무런 침범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지만은 그 순간 자기의 이익이 침범당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도비야와 또
게셈과 함께 그 일들을 함께 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쓰는 전략이 뭘까요? 2절에 보니까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낼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빈정거렸다는, 빈정거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빈정거리는 것입니다. 비웃음, 비웃고 조롱하고 빈정거리는 것. 3절에 보면은 그의 참모였던 암몬 사람 도비야, 이 도비야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그 관료들과 연결이 되어 내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산발랏의 참모가 되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야는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싸우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여러분, 과연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성벽 같으면 자기네들이 왜 긴장을 합니까? 너무 우습지 않나요? 하루 만에 이 성을 쌓는다냐, 뭐 온갖 말을 다 하지만 그것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 같으면은 정말로 뭐 그 하랑이나 아니면은 뭐 결이나 지원이나 얘들이 쌓는 소꿉놀이처럼 그렇게 보였다면은 자기한테 위협이 될까요? 위협이 안 되면은 말을 하지 않지만은 자기네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 속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은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사탄이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말로는 우리를 위협하고 비웃고 조롱하지만 실상 그들도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의 대적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말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들은 분노하고 때로는 비웃고 조롱하지만 실상 그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마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비웃음과 조롱하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데 더 이들을 화나게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정도 비웃고 조롱하면은 저 사람들이 포기할 줄 알았는데 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벽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이전에는 저러다 말겠지 하고 있었지만은 말로 위협하고 비웃고 조롱하다가 이제는 7절,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지도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이들은 목적이 뭐예요?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 가까이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10번이나 일러주었다. 여러분, 대적들의 목적은 뭐예요? 대적들의 목적은 이들이 말로 위협을 하든지 아니면 실제로 와가지고 위협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이 다시 수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이 일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멈추어야만이 자기네들이 이익을 차지할 수가 있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들의 일을 멈추게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말로, 여러분 그들이 사단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무는 사자가 아니죠. 우는 사자입니다. 우는 사자. 으르렁거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위협을 가합니다. 실상 우리는 물지를 못합니다. 우리를 물지 못하니까 뭘 물겠어요?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를 무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사탄이 여러분을 직접적으로 물지 못하여도 여러분 예배를 건드려서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틈이 열리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이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이들이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을 쌓는 이 사람들이 온갖 위협이나 조롱이나 심지어는 왔다가 협박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목적은 일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참석할 때 사탄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지피 지키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탄의 전략은 뭐예요? 이런 위협 가운데서, 이런 불편함 가운데서 내가 전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VIP를 데리고 오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탄이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힘든 일을 경험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반복해서 일이 생길 때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생길 때가 꿀뚝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시점에서 포기하면은 기뻐하는 것은 사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가 포기할 수 있을까요? 한 영혼을 두고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고 할 때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듭니다. 육신의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이죠? 보이지 않는 자들과의 영적 전쟁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나타나는 것은 현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배후에는 뭐예요? 악한 사탄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전략을 알았다면은 우리는 그 영혼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때는 우리는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서 우리의 영혼의 전쟁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전쟁이 실패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고 실제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이겠구나. 내가 한 영혼을 섬기고 또 여러분들이 공동체에서나 여러분 개인에게서도 절대로 의미 있는 일, 영광스러운 일, 사람 살리는 일, 그것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그 사람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라고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사탄의 전략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사탄은 어떤 분인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는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여기가 도둑이 뭐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의 전략은 뭐예요? 훔치고 죽이고. 사탄이 여러분 인생과 물질을 훔치고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죽이고 파괴하는 자리에까지 가는 겁니다. 사탄은 집요합니다. 사탄은 죽이려고 오지만은 예수는 우리를 살리려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쏘으면 안 돼요. 제가 최근에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눈물의 제왕. 미안해. 눈물의 여왕을 이렇게 그 OTT로 보다가 꽂혀가지고 이제 본방송을 겨우 이제 맞추어서 가게 했습니다. 손흥민이 빠지자마자 제가 바로 그 틀었습니다. 눈물의 여왕을 보면은 그 누군가요? 김지수인가? 그 김지연인가? 김지원? 김지원 한 사람 두고 그 두 사람이 하여튼 대결을 하죠. 이 실제 인물 이름 모르 김수현, 백현우와 윤원성이 이렇게 이 홍혜인을 두고 이렇게 다툼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여러분 눈을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돼요. 어떤 게 사랑인지.
기만 잘 봐야 돼. 분석을 해줄게 목사님이. 어떤 게 사랑인가? 두 사람 다 홍해인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백현우의 사랑과 윤원성의 사랑의 결이 달라요. 백현우의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백현우의 사랑입니다. 윤원성의 사랑은 그의 기쁨보다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그 여인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상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채워주려고 합니다. 사탄은 어떻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조금 주다가 결국에는 뭘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차이예요. 진정한 사랑은 그 대상을 위해서 그 대상이 기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은 자기 이익을 위한 채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결혼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싱글들 잘 생각해야 돼요. 결혼은 내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결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배우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의 돕는 배필이 되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물의 제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메시지입니다. 저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이 보이잖아요. 나중에 홍해인도 이제 그런 희생적인 사랑에 감동되어져서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뭐 환경이나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헷갈릴 때도 있지만은 백현우는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홍해인에게 그 사랑을 채워주고 있지만은 윤원성은 희생적인 섬김에 희생적인 사랑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희생하더라도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이제 드라마 아닙니다. 다시 돌아와서 느헤미야를 보면서도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라고 하는 이 대적자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이들을 대표한 사탄이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이익이 침범되니까 발끈하는 거죠. 느헤미야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다음에도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자기 희생을 통해서 사랑하는 대상을 채워주기 위한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상급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실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와 같이 천국에 가서 이 모든 것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바람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시간, 내 물질을 희생하면서라도 그 사람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진정한 사랑, 그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그 일들을 대처하고 극복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을까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 일들을 감내할 때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적들의 조롱과 비웃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과 5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아니 이게 성경인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저주시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 저주시를 많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느헤미야가 항상 했던 것은 문제를 바로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의 그 사탄의 언어로 부정적인 언어로 비웃고 조롱할 때 언제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기도지요, 기도. 느헤미야는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사람에게 토설하지 않고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좀 혼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들은 느헤미야는 산발랏이나 이런 사람들과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넘어지고 더 화가 나고 분개하는 일이 뭡니까? 대적들과 직접 직면하니까 사람과 직면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데 사람과 직면하니까 우리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더 화가 나게 되고 포기하게 만들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니까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니까 또 버럭하고 분노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싸우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직면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첫 번째 레슨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럼 기도하면은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음모가 우리에게 새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어떻게 했다고요? 헛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사탄의 음모가 들통나게 만드는 거. 오늘도 그런 날이잖아요.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데 우리가 알아버렸잖아요. 사탄의 전략을.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마음 먹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성벽을 쌓는 일을 돌아와서 계속해서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끝까지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4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바울이 그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서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 이것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기도에 힘을 쓰는 것.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레슨입니다.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단의 비웃음과 조롱으로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그러니 내가 마땅히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했다. 이들이 성 쌓는 일을 어떻게 한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을 알았으니까 사탄의 전략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 한 사람 안 한다고 이게 어떻게 되겠냐? 그동안에도 안 해왔는데 무슨 표가 나겠나? 라고 말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내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빈틈없이 그 모든 성벽이 막아서는 거예요. 성벽 두르기를 마칠 수 있는 것. 비록 우리가 이번에 하는 일들이 완벽하게 성 높이를 2, 3m 이렇게 쌓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빈틈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물론 드고와 귀족들은 빠졌지만 우리 중에도 빠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한 부족도 빠지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 일들을 행하였을 때 성을 한 바퀴 다 둘렀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이것은? 빈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대적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 비록 우리 원하는 수준으로 100명에 이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작정한 135명 다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30명이 와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빈틈이 없이 메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15절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도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의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돌아와서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업무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할렐루야. 오늘 일상이라고 하는 찬양도 마찬가지였고요. 첫 번째 불렀던 그 찬양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나를 세워주신 이 자리가 최선의 자리인 줄 알고 이곳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맡고 있는 부분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멈추는 것은 사단의 전략이요 멈추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 배우는 레슨입니다. 세 번째로 배우는 레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그렇게 쉽게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사탄의 계략이 조금씩 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0절에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져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꾸준하게 감당하려고 할 때 사탄이 몇 번 이렇게 하다 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몇 번 잽을 이렇게 치다 보면 어느 순간이니까 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밸런스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균형이 깨어지면 그 깨어진 균형 사이로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하면 감기에 걸리든지 무슨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는 게 뭐예요? 심장이 떨어지는 거, 낙심이죠. 낙심. 사탄의 전략입니다. 근데 백성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저렇게 많은데 아직도 흙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일은 끝낼지도 못하는데 저 나르다가 힘이 빠졌는데 야, 이거 그래, 이건 애초에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우리 힘으로는 이게 아니야. 우리가 뭐라고. 이런 패배적인 감정을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럴 때 지도자가 하는 일들을 잘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하는 것은 여러분 계속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세우는 것을 느헤미야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을 통해서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니까 느헤미야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마음을 모으게 하고 뿐만 아니라 7절과 8절에 보면 혼란에 빠뜨리게 하려고 할 때에도 느헤미야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나는 백성 가운데 13절에 보면은 그래서 나는 백성 가운데 얼마를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낙심이 일어나고 그 일순간에 백성들의 마음은 눈은 어디를 향합니까? 문제를 바라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백성들의 그 시선을 그 눈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느헤미야에게는 백성들의 마음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였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계속해서 무너지지 않아야 할 성벽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의 전장터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어디에서 듭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원망 불평 어디에 생깁니까? 우리의 마음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로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킵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전장터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문제 묵상하지 말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바로 그걸 행한 것이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릴 때 우리가 복음성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마음을 세우기 위해서 저들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명분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우라. 명분은 뭐예요? 너희 가족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고 있는 일 크게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이지만 작게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당장의 가족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이 부분을 내가 지켜야만이 우리의 가족들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들어온 것이 무엇일까요? 요즘은 뭐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이 원리, 가족을 지키는 원리가 적용된 것이 제가 나왔던 그 특수부대 창설 원인입니다. 디펜스 아미. 우리는 우리 동네만 지킵니다. 방위라고 하죠. 그 김정일이 옛날에 내려오지 못한 이유도 방위 때문인 것은 아시죠? 몰라요? 여러분, 북한에서 간첩을 보내가지고 침투하려고 이렇게 내려오려고 했는데 뭔가 현역들과는 다른 군복을 입고 있는데 폼은 보니까 엉성한 것 같고, 그런데 얘들이 없는 데가 없어. 당구장에 가도 방위병들, 식당에 가도 방위병들,
온데 다 가도 방위병들이 없는 데 없으나, 물론 중2도 한몫하죠. 얘들 또 눈에 베이는 게 없으니까 중2도 한몫은 했어요. 애국자들입니다. 잘 해줘야 됩니다. 근데 방위병들은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그들은 그 동네 사람들입니다. 그 지역의 지형들을 그 사람들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해안 경비를 써도, 또 산악 경비, 내륙 경비를 써도 다 동네 사람들, 동네 출신인 방위들이 지키니까 어디에 위험 요소가 있고 어디에 무슨 적이 있다는 걸 다 압니다. 저는 뭐 해안 경비는 아니지만 우리 동네 어디에 가면 저거는 돌이고 저거는 뭐 물개고 하는 거 다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어도 늘 보던 거니까 저 바위는 저게 늘 있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근데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제가 근무했던 그 지역의 현역병 중에 하나가 밤에 밤근무를 쓰다가 계속해서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마치 잠수부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는 사격을 했습니다. 물개였어요. 물개. 방위병들은 안 쏴요.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들에게 명분을 준 게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너희 가족을 지키는 것이다. 오늘 싱글들 아까 사랑 이야기 해줬으니까 배우자를 구할 때 남자들, 이제 자매들 잘 들어요. 남자들에게 3가지 보면 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3시옷. 첫 번째 시옷은 신앙입니다. 신앙. 두 번째 시옷은 실력입니다. 근데 이 실력이 바로 이거예요. 실력이 뭐냐? 어느 정도 실력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럼 어떤 실력이냐? 가족을 먹여 살릴 만한 실력이 있는지. 이것은 뭐 일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여차하면은 나가서 뭐 노가다를 해서라도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성품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실력이 뛰어나도 성품 개판이면은 살기 힘들걸요. 그래서 요 3가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만 알았죠? 신앙, 실력, 성품. 김예지 알았죠? 네. 요거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큰 민족을 세우고 우리 민족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대의 명분이 있지만, 그러나 좁게는 뭐예요? 이것이 바로 너희 가족을 지키는 것이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누가 공격을 당해요? 우리 가족들이 공격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느헤미야가 했던 전략은 뭐예요? 자기가 사는 집 앞에 거는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의 업무터는 어디예요? 제사장들이 양문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문을 세우는 거예요. 다 자기하고 관련된 그 부분을 다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세우는 일, 명분이 세워지니까 이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일으켜서 성벽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느헤미야가 힘을 확 실어줍니다. 마치 그 홍삼정 하나를 이렇게 실어주는 거죠. 20절입니다. 20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사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싸우면은, 우리가 어느 편에 있든지 나팔을 불고 하면은 다 그쪽으로 집결해 가지고 거기에서 싸울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든 하나님 도와주시고 싸워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일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건데, 그 일 위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힘들고 이렇게 하면 목장이 협력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혼자서 할 때는 힘이 들지만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이 할 때는 넉넉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전쟁의 세 번째 원리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마음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세울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네 번째는 우리가 일꾼과 전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16절과 20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어떤 전략을 세웁니까?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뭐예요? 혼자서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때로는 분업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일에 하면은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반은 일하고 반은 경비를 하고 또 반은 일하고 반은 경비를 하고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일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경우에는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뭐예요? 일꾼과 전사가 동시에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사가 되어야 됩니다. 대적들 앞에서는 우리는 칼과 창을 들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좌우의 날선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영적 전쟁 가운데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 그동안 또 이야기 안 하니까 성경 읽다가 쉬는 분들 꽤 많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일꾼과 전사가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 모두가 일꾼과 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늘 그랬지만은 리더의 솔선수범이 있습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22절, 23절 이 4장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기간에 나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밤에는 저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묵으면서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여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나도 나의 형제들도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병들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길러 갈 때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 할렐루야. 리더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는 이렇게 하고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가 먼저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 목녀들 여러분들은 리더입니다. 여러분 삶으로 먼저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따뜻한 곳에 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말로만 명령하고 자기는 편안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보여준 것은 뭡니까? 나를 따르랍니다. 나도 나의 형제들도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병들도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북한과 대치 국면에 있기 때문에 항상 전시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발령하는 데프콘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데프콘 3나 또 데프콘 2 제가 방위 출신이라서 잘 모르는 위로 올라갈수록 높은 거니? 보급병도 잘 알지는 못한 전투병. 데프콘은 1이 셉니까? 3가 셉니까? 군악대. 제가 이 아쉬운 게 자꾸 우리 중에 장교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우만큼 좀 ROT 좀 보낼까 싶었는데 또 일찍 제대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데프콘 1이나 3 같은 경우도 그 발령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휴가나 외출이나 전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출격할 수 있도록 대기를 해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휴가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5분 대기조들은 항상 언제든지 대기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5분 대기조뿐만이 아니라 모든 병력들이 다 전시 체제로 대기해야 되는, 군복 벗지 않고 완전 군장하고 대기해야 되는 것이 대포군 의원이나 이런 게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입니다. 그럴 때는 모든 병력들이 이 형태를 취해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발발한 것이 대포군 의원입니다. 우리는 옷을 벗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전시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나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그냥 쉽게 끝날 게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자리에까지 가도록 집요하게 달려듭니다. 집요하게 우리 약한 곳을 물어뜯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은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요. 그리고 리더가, 앞선 사람이 좀 본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약한 사람들이 아빠를 보니까, 엄마를 보니까, 목자를 보니까, 목녀를 보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도와 영적 전쟁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여러분들에게 조그만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바르게 가고 있구나, 이 전쟁은 불가피하겠구나, 그러면 전쟁을 하게 되면 승리를 해야지 라고 하면서 오늘 가르쳐 주었던 이 5가지 레슨들을 잘 기억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런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생겼던 어려움들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없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은 오늘 다시금 마음을 다잡읍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멈추지 맙시다. 멈추게 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이고 계속해서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멈추지 말고 그 일들을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럼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제가 끝까지 하겠습니다. 제게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본을 보면서 이번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때는 꼭 한 명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 전도와 영적 전쟁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멈추게 하고 비난과 조롱과 비웃음으로 우리를 위협하지만 절대 넘어가지 아니하고 멈추지 않고 이 일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함께 협력하여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전에 일꾼과 전사가 되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의가 헛되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번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그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공급해 주신 선한 능력으로 제가 이 일에 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이전의 괴로운 날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니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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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선한 능력으로 주께서 맡긴 역사를 끝까지 감당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이 전도 현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